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우리에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데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내버려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이냐 이르되 이 가이사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을 아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 분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7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그 회원들 거의 전부를 동원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성전 이 정화를 시킨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 개인의 권위에 의한 것인지 질문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스스로 무지함만 드러낸 채 큰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를 향해 불의한 농부의 비유로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비유대로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에게 유불리함을 계산하는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 완악한 자들이 선지자를 해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과 저들의 후손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은 감사와 겸손과 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받은 것은 물론이요, 저들이 있는 것 모두가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능욕하여도 징벌이 가해지지 않자 아들까지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참으신 만큼 심판도 무섭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 적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하고 등진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냐,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같이 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에도 뭐라 했습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강팍한 자들의 특징은 회개치 아니하는 겁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 자기 체면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대시하는, 그게 정의든 불의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척을 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여 죽이는 데만 더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원수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대항원들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4세까지 해마다 1데나리온씩 인두세를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유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한다면은 오직 율법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로마 편을 드는 매국노라고 정죄하려고 아예 이제 벼르고 있었고, 또 예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을 부당하다고 답한다면은 친로마주의자들인 헤롯 당원들이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둘이 한편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간교한 음모를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그 이제 돈 안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전 안에, 한때 다른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글도 그 안에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한 것도 로마의 이제 문자겠지요. 그러니까 황제의 흉상이 있다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황제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법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로마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그 돈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지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나는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서도 그 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민족주의자처럼 살지만은 속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기 자신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제 교훈했던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국가와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해야 되지요. 국가와 다스리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통하여서 국민들을 돕는,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저들이 깨닫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의롭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그 길에 거부해야 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왕을 세우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죠. 왕을 협조해야죠. 그런데 이 왕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들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권위는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당신네들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들은 깜짝 놀라죠. 지금 연이어 참패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도 참패를 당했고 지금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위선만 외식하는 것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 타는 것? 부정 타는 것이라 했잖아요. 부정 타는 것. 부정함을 속되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는 것은 속된 것이다. 속된 것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돼서 있는 것, 속한 것과 완전히 구별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부정한 것은 창조의 모형이 변형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창조의 본래의 거룩함이 완전히 이렇게 훼손되어서 거룩함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형되고 변질된 것이 속된 것이다. 그것을 바로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시작부터 근원부터가 뭐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함의 원초적인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강팍함이에요. 탐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탐심과 교만이 있어요. 이게 강화된 것이 마음이 뭐한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이 고쳐야 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부터 하죠.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니 편을 만드는 거예요. 편을.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무가라는 사람이 자기 편을 만들어. 생전에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과 매일 만나. 이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하고 서로 척을 진 사람인데 예수를 주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처럼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 막 찾아가서 상가집에 하도 안 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그 짓 계속 하고 있어요. 못 고쳐 그거를. 그 마음이 뭐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함. 나 그건 걱정돼요. 솔직하게 해서. 참으시지만 종들을 죽이니까 종들을 능목해도 참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막 이 간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후대가 어떻게 돼서 2000년 동안 그 말씀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주일 오후 때 그 말씀 드렸죠.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완악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쭉 대해보면요. 한 번 원수 맺으면 풀지를 못해. 안 풀어요. 여행 가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친구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죄인하고 원수지지, 가난한 사람하고 원수지지. 항상 자기 주변에는 원수밖에 없어. 자기만 제일 똑똑한.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었어. 그런 면이 있었어. 근데 내가 요새 보니까 말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를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이래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바리새인들 다 자기 구원받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다 자기는 구원받아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 그래 예수님께서 정받으라겠지요. 너희가 뭐가 있다고? 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잘 깨우쳐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얼굴 들고 다니면서 내 편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잖아. 그거 다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동조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런 것만 따라가면 이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나라가 바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갈립니다.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고향, 내 편, 내 말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금방 친했다가 금방 원수되고 원수끼리 저기 모이고. 이게 여러분들 세상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것의 근본적인 것이 완악함이죠. 완악함입니다. 우리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보면 차 타고 가도 조금 잘못하면 되게 보복 운전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큰 사고 일으키고 그런 것이 이제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부끄러워하려고 하죠. 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나를 찌르니까 그 안에 항원하면 괴로워요. 그러나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성도는 나라와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법을 잘 지키고 또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면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거의 옳으면은 협조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하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범죄함이 없는 나라 될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겸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내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가 있을 때에 그 권위가 오래가는 겁니다. 그 권위가 내 힘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합시다. 오늘도 겸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마귀가 사방에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냥 꼼짝하지 못하겠다고 음모를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주님 주시는 지혜만 얻으면은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믿읍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시련도 능히 이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교만으로 패망의 길에 결코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자들이 올무를 놓았으나 그 올무를 모두 피하시며 저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선한 지혜를 주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악한 손야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국회에서 일할 새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음심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오늘도 구하는 이 새벽에 나온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속히 저들의 귀한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이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설계와 감리와 시공 그리고 보상과 이전까지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고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